찬송가 19장을 같이 찬양하고 새벽 예배 조금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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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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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낳으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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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상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또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또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마 알람이 울렸던 것 같은데 그냥 누르고서 그냥 또 좀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 하여튼 그래도 크게 많이 안 늦고 조금 하여튼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읽고 답하고 시작하죠. 11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일체 행동을 그가 가장 거룩하게 슬기롭게 힘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창조와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 만드시는 것,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사역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유지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간섭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고요. 누가 내 일에 간섭하는 게 사실은 싫어요. 누가 나한테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과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섭리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간섭,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라기보다는 더 크신 목적은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가 하나의 인격이고 그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먹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섭리의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그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유지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의 교리와 좀 다른 것을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자연의 질서나 자연 법칙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알아서 그냥 너무나도 잘 질서 있게 굴러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매 건건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 그런 사상이 이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섭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키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계속해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드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하늘에 가득한 모든 그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보존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의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태양에서 끊임없이 그 빛과 열과 에너지가 이 지구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사계절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사실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사실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그 팔리는 것, 그것 하나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고 사소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건건히 간섭하시면 아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다 붙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은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저와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 자유, 선택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와 우리 자유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혹은 작정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했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구원을 안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선교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탁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나도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바르게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방법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대로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연의 질서. 그러면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나고 늙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 일반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연 법칙에 의한 자연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이지, 이게 상식이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자연의 법칙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것 아니야? 이건 자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원칙과 원리와 다른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일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하나님이 왜 내게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반적인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어떤 특별한 일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더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숙하다면 낭떠러지로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낭떠러지 쪽으로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그 부모가 바로 뒤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바로 탁 안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쉽게 느끼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누구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일로 돌아와 라고 말로 타이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과 어떤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그냥 도구로만 여기는 것인가? 인간을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섭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자꾸 간섭을 하시고, 다 큰 자녀들이라도 괜히 한마디라도 충고하게 되고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더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돌보고 그 자녀들에게 간섭하였는가.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존중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늘 섭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하고 답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문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일체 행동을 그가 가장 거룩하게, 슬기롭게, 힘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고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깨달음이 있다면, 이 섭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그 사역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다급한 순간,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자꾸 보여주시면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어리고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게 잘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그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오늘도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걸리셔서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낭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 그 성숙함,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지 않는다,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과 코로나의 유행으로 지금 또 코로나에 걸려 가족 중에 코로나 양성자가 있어 또 자가격리 중인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